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읽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어느 이렇게 동영상 클립 중에서 그 외국 분들이신데 한국 국적으로 기여하신 분들의 인터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하셔서 한국에 사시는데요. 근데 겉모습은 아직까지 외국 사람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분들은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가장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냐고, 한국 사람이 되었냐고, 그렇게 이제 그것을 물어보는 인터뷰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분들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평소에 생활할 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여전히 더 외국인 이렇게 대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어디 이제 온라인 사이트 같은데 회원가입할 때, 외국인 신분으로 회원가입하는 거는 되게 절차가 번거롭고 까다로운데, 한국 사람들이 회원가입하는 건 되게 쉽잖아요. 그리고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이제는 그때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 여권을 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오잖아요. 그때 이제 그분들이 야, 내가 정말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름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지적으로는 많이 알고 동의를 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언제 가장 많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우리 분명한 지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것을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만약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못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실상 하나님의 잘못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잊고 살아서 그런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고장이 나서 그런지, 우리 편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실제적으로 많이 누리고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첫 번째로 마주하게 될 성이 여리고 성이었죠. 그래서 어제 읽었던 여호수아 2장에서는 시딤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이 여리고 성으로 정탐꾼을 보냈던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 상에 딱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절 말씀 보십시오. 또 여호수아가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에 유숙하니라. 자, 어제는 시딤에 있었는데 이제는 시딤에서 떠나서 어디에 딱 왔다는 거예요. 바로 요단강 앞까지 딱 왔다는 거예요. 그 요단강 앞에 딱 머물러서 이제 거기서 이제 유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십시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그 백성들의 리더들, 그리고 백성들한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주의해야 될 우리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을 주의해야 되는가? 우리 3절과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5절 말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지금 여호수아가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지금 중요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잘 주의하라고 준비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 이 제사장들이 먼저 손도에 쓸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도에 서서 이들이 먼저 나아가면 백성들은 이들을 보면서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레위 그룹들이 먼저 앞으로 쫙 갈 때 이들보다 앞서 가거나 이들과 같이 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2000규빗 그러니까 2000규빗이라는 이 거리가 지금으로 환산하면 1km가 채 되지 않는 거리거든요. 한 912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만큼 거리가 떨어져서 보면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결함으로 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언약궤라는 것은 이 나무 상자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돌판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금칠을 한 이 언약궤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언약궤는 단순히 나무 판때기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으로 간다는 것은 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앞장서 나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뒤따라가며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규빗쯤 떨어지라는 것은 이 정도 거리가 떨어져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수가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보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또한 2000규빗쯤 떨어져라는 것은 요단강을 건널 때 왜 그 정도 거리를 둬야 되는지 대해서 우리가 또한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할 때 또한 성결하는 것은 마음가짐, 몸가짐을 바로 하라는 거죠. 마음가짐, 몸가짐을 바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야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지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준비를 다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이제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모세와 함께 내가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는 마주하게 될 여리고 성에 있는 왕들,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겠다는 거죠. 무엇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와, 함께하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제 여호수아를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군대들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할 때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 방법이 우리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러분, 이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인데요. 자, 언약궤, 이 돌판을 맨 제사장들이 자, 요단강 앞에 딱 이르거든. 여러분, 거기는 강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강을 건넌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강 주변에 어디에 다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아니면 다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에 배가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봐라. 그래서 다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다리 건너가면 되고 배가 준비되어 있으면 배 타고 가면 되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딱 보니까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그 강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상태에서 돌판을 맨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 물가에 강가에 그냥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우리 편에 봤었을 때
사람 편에 봤을 때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딱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근데 이 가운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내 편에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주님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았던 이 말씀을 이제는 리더들과 백성들한테 그대로 전하거든요. 9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이미 살고 있는 이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근데 이 족속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셔서 그 땅, 그 영토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여호수아는 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나니. 자, 1km 정도 왜 떨어져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사여 서리라. 그러니까 지금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이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디면 그 순간부터 물이 바로 딱 확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발을 멈추고 계속 그 요단강으로 저벅저벅 걸어가라는 거예요. 저벅저벅 걸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강의 상류에서부터 물이 멈춰서서 언젠가는 이 물이 갈라지게 되고 마르게 되는 것, 그거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방법을 딱 믿음으로 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태도 무엇인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이해되지 않은 이와 같은 방법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를 하실까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때 이 모든 전쟁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영적인 전쟁은 내가 실력을 쌓아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패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승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세상에서 준비된 것이 많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결과는 승리가 아니라 패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이 부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을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14절 말씀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먼저 출발을 하는 겁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말한 그 방법 그대로 딱 움직이기 시작하죠. 자,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 그룹들, 레위 그룹들이 백성들보다 앞서서 먼저 행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가 어느 시기인가? 15절 말씀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지금 이때는 추수 때라는 겁니다. 추수 때 지금 이때의 강의 상태는 어떠한가? 물이 항상 넘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지금 수량이 풍부했던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물이 메말라 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건너가서 그냥 이 물 높이가 사람의 허리도 차지 않아 가지고 그냥 그렇게 건너갈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건너가지 못할 정도로 지금 요단강의 물의 수위가 지금 풍부하게 넘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후반절을 보니까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딱 이르러 요단강 앞에 먼저 딱 도착을 한 거예요. 자,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 그대로 행동을 시작합니다.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지금 강에 발을 딱 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강이 딱 있는데 한강에 딱 섰는데 강을 맨 이 제사장 그룹들이 한강에 발을 딱 디딘 거예요. 그럼 우리 편에서는 발 딛자마자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0절 말씀.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보니까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자, 일단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룹들이 요단강에 불을 딱 댔어요. 그랬을 때 이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는 지팡이를 내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확 갈라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발을 딱 내딛었을 때 바로 그때는 바로 체감하지 못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단강 상류에서부터 일단은 물이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류에서 물이 멈추기 시작하는데 지금 당장은 이 발을 내밀었던 이것이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저벅저벅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강의 중앙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까지 다 걸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물이 이제는 점차 위에서부터 멈추고 있으니까 이 요단강이 흘러가지고 요단강의 하류는 염해거든요.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사해. 근데 사해까지 흘러가는 물이 점차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상류에서부터 물이 멈추기 시작했으니까. 그러자 우리 17절 말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저벅저벅 걸어가가지고 이제는 강의 중앙까지 딱 도착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제는 물이 완전하게 딱 멈춰가지고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룹들이 요단 강가 중앙에 딱 섰었을 때 그때는 이제는 마른 땅이 딱 되어져 가지고 백성들도 그 요단강을 발로 건너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건너갈 때 한 1km 못 되는 그 거리 가운데 간격을 두라고 했잖아요. 왜 이 간격을 두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광경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또한 아마 이 요단 강의 이 거리가 한 그 정도 되는 거죠. 이 강이 이제 폭이 그 정도 되는 거죠. 1km가 채 되지 못하는 그 정도의 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거리를 떨어져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도 물이 몸에 튀기거나 막 엄몰치 아니하고 건너가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딱 보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거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성결함으로 딱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바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게 될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이처럼 예배를 드리든지 큐티를 하든지 성경 통독을 하든지 그와 같은 시간을 갖는 것이 여러분 왜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처럼 예배로 나가시는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대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여호수아 3장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앞에 내 삶을 성결함으로 준비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아니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내가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는 흔히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는 은혜로 건너갔다고. 왜냐하면 그냥 지팡이를 들자마자 강이 쫙 갈라졌으니까.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는 믿음으로 발을 딱 내딛었을 때 상류에서부터 물이 멈추기 시작하더니 강의 중앙에 딱 섰을 때는 강이 딱 마르면서 마른 땅이 되었던 것.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